어찌 그리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그 무거운 빗자루와 걸레를 내려놓으십시오. 손마디가 다 저리고 관절염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면서도 왜 아직도 가족들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 기 살려주느라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며 고기 한 점은 다 양보하셨던 그 세월이 제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지갑은 늘 비어 있고 채워지기 무섭게 나갈 돈만주를 선이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린 날이 그 얼마입니까? 집안의 빚더미를 혼자 짊어지고 가시느라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다 타들어 가셨겠지요. 잠시 2초간 묵념하듯 쉬고 목소리에 힘을 주며 희망찬 어조로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모진 눈물의 세월을 끝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9월 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당신의 막혔던 재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터지는 거대한 대운대운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는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이며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하늘의 비방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백만장자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왜 그토록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새어 나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집 가장 중요한 곳에 가난 귀신이 딱 버티고 앉아 들어오는 복을 모두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현관입니다. 사람에게 입이 중요하듯 집안에서는 현관이 바로 모든 운기를 받아들이는 숨구멍이자 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현관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이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숨을 길게 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어둡고 칙칙한 현관, 바닥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신발들, 그리고 먼지가 가득 쌓인 물건이나 낡은 우산들, 이 모든 것들이 현관의 맑은 기운을 막고 탁한 음기를 뿜어내며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현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대운대운이 밀려와도 집안으로 한 걸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도 탁한 기운에 가로막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시게 되는 법입니다. 돈을 벌어도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였던 것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 막힌 현관의 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탁한 기운을 당장 걷어내야 합니다. 여기 저 멀리 부산에 살던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완전히 주저앉아 집안엔 빨간 차 앞딱지가 붓기 일보 직전이었고 믿었던 자식마저 크게 사기를 당해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현관문을 바라보며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통곡하며 비셨다고 합니다. 관절염으로 부어오른 다리를 이끌고 식당 청소 일을 하며 버셨던 몇 푼 안 되는 돈은 이자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지요. 가난 귀신이 그 집 현관에 아예 둥지를 틀었던 것입니다. 목소리가 점차 밝아지며 확신에 찬 어조로 그러던 중 2016년 가을의 문턱에서 저와 인연이 닿아 이 노란 바구니 비방을 전수받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현관을 깨끗이 비우고 정확한 시간에 노란 바구니를 놓아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방을 행한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귀인이 찾아와 남편의 묶여있던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산 직전이던 자식의 기획서가 기적적으로 대기업에 투자를 받게 되면서 지금은 연 매출 수십억 원을 올리는 청년 CEO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평생 찬밥만 드시던 부산보살님이
이제는 억대 연봉 부러울 것 없는 대부호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현관을 뚫었을 때 일어나는 천지개벽의 기적입니다. 자,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할 그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노란 바구니 비방비방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실 분들은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사방 20cm 안팎의 작은 노란색 바구니나 노란색 그릇입니다. 왜 하필 노란색일까요? 음양오행, 음양오행에서 노란색은 토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땅은 모든 만물을 길러내고 황금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토도의 기운이 현관에 단단히 자리 잡으면 밖에서 떠돌던 금긴비의 기운, 즉 재물운이 자석처럼 이끌려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더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강조하며 이제 그 노란 바구니 안에 세 가지 신성한 재료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굵은 천일염 소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하고 탁한 기운을 멸하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바구니 바닥에 소금을 자작하게 깔아두면 현관을 거쳐 들어오려는 가난 귀신과 악귀의 발을 묶고 그 도끼를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 위에 두 번째로 붉은 파들 7알 올립니다. 붉은색은 강한 양령의 기운을 뜻하여 음습한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색입니다. 특히 7알을 놓는 이유는 하늘의 북두칠성, 즉 칠성님의 보호를 받아 집안의 수명을 늘리고 복을 고정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3개를 올리십시오. 요즘 흔히 쓰는 작은 동전도 좋고 예전에 쓰던 붉은 구리 빛깔의 옛날 10원짜리 동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숫자 3은 천지인, 텐디인, 삼재의 조화를 뜻하며 동전의 구리 성분은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시간과 호흡법을 가르쳐 주듯 진중하게 이 비방을 완성하여 현관에 놓는 최고의 황금 시간은 2026년 9월 말 햇살이 가장 풍요롭게 내리쬐는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미시 외시입니다. 이 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바깥의 맑은 공기를 3번 깊게 들이마신 뒤 숨을 내쉬며 내 집에 가난은 물러가고 황금의 옷 만들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그리고 현관문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 구석, 사람들의 발이 잘 닿지 않는 깨끗한 곳에 이 노란 바구니를 살포시 내려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바구니는 집안을 지키는 강력한 풍수적 결계가 되어 그 어떤 가난의 기운도 감히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온 집안과 가족들을 감싸 안을 강력한 재물의 보호막, 바로 황금방패를 치는 신성한 축원의 시간입니다.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기도의 염력이 화면을 넘어 보살님들의 거실로, 안방으로, 그리고 그 노란 바구니가 놓인 현관문으로 그대로 스며들 것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머리 위에서부터 따뜻하고 눈부신 황금빛 대운의 물결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린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치 법당에서 연부를 외우듯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읊조림.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여기 한평생을 눈물과 헌신으로 살아온 귀하신 보살님과 거사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지고 가셨던 가난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살이 저리고 뼈가 아픈 세월을 보냈사오니 이제는 그 모진 애군과 가난 귀신을 이 노란 바구니의 신성한 불꽃으로 완전히 불태워 소멸해 주시옵소서. 이 현관을 지나는 모든 이에게 황금의 방패를 두르시어 나쁜 애군과 빚더미는 단 한 걸음도 집 안으로 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사방팔방에서 굴러들어오는 백만장자의 대운과 황금의 보화만이 이 집안에 가득히 쌓이게 하소서. 자손들은 가는 길마다 귀인을 만나 번창하고 보살님과 거사님의 아픈 관절과 지친 마음은 청정하게 치유되어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부드럽고 따뜻한 이웃의 목소리로 돌아오며 신신당부하듯 보살님, 이 노란 바구니를 현관에 두신 후에는
절대 남의 눈에 너무 쉽게 띄거나 발로 차이지 않도록 정성껏 관리하셔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늘 현관 바닥을 청결하게 닦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돌멩이를 황금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 찾아온 이 거대한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확신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한자 한자 적어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이 남기신 그 8글자의 연불이 하늘에 닿아 2026년 9월 말의 황금 대운을 당신의 집안에 영원히 묶어두는 든든한 빗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은 반드시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그 손에 든 행주나 빗자루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작 본인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 제가 그 가슴속 깊은 한과 눈물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더 감정을 실어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습니까? 남들 다 먹는 맛있는 고기 반찬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남편 밥상에 올리느라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지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지갑과 줄줄이 밀려오는 고지서들 뿐인 현실에 혼자 눈물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하며 하늘을 원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단호하면서도 위로를 건네는 목소리로 목소리 톤을 약간 높임. 하지만 보살님들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주에 타고난 금김비, 즉 쇠부치의 기운이 부족하여 내 주위에 쌓여야 할 재물들이 모이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금의 기운은 사주 명리에서 재물을 단단하게 묶어두고 결실을 맺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힘입니다. 이 기운이 부족하니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앞문으로 들어와 뒷문으로 흘러나가고 가족들의 빚까지 온전히 보살님들의 어깨에 얹어지게 된 것입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안타까움을 담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고 늘 밑바닥을 치는 인생 속에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쉽게만 버는 돈이 왜 나에게만 이토록 멀고 험난한 길이 되었는지, 왜 주위 사람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등 돌리기만 했는지 이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 사주 속 텅 빈 금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대운이 찾아와도 그것을 내 것으로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희망을 주는 어조로 전환.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6년 병원년,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부족한 금의 기운을 완벽하게 채워줄 비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쇠붙이, 이것 하나만 제대로 지니고 계셔도 보살님들의 인생을 꽁꽁 묶고 있던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방에서 재물운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떼어내고 보살님들의 삶에 황금 방패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제 말을 믿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진정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투지즈, 게자이베, 고라, 가, 모, 호, 두, 세, 진, 소, 소이, 감, 가지, 호, 감지, 가지, 감도. 이 중에서도 금kim의 기운은 결실과 수학, 그리고 내 삶의 자산을 단단하게 응축하고 지켜내는 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사주에 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넓은 밭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 흘려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을이 왔을 때 곡식을 베어드릴 도구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평생을 남들보다 2배, 3배로 열심히 일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했음에도 내 손에 쥐어지는 알곡이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은 단단한 도끼나 낫과 같습니다. 주위에 나무, 풀하는 재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을 베어 내 것으로 만들 도끼가 없으니 그저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볼 뿐입니다. 오히려 사주의 나무만 무성하고 그것을 다스릴 금이 없으면 그 무성한 나무들이 내 몸을 치고 들어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밤마다 무릎이 쑤시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것도 사주 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기운이 신체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쌓이지 않고 몸만 아픈 이 지독한 악순환은 그동안 보살님들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내요 로가 가마슈 로가도 로가 량첸링거스려 로가 로가마 빙우넨 롱아해. 하늘에는 거대한 태양이 뜨고 땅에는 이글거리는 불길이 가득한 그야말로 강력한 화보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 불은 쇠를 녹이고 나무를 태워버립니다. 사주의 금의 기운이 부족한 분들에게 이 강력한 불의 기운은 그나마 남아있던 미미한 재물의 흔적마저 형체도 없이 태워버리는 치명적인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재물 통로가 꽉 막혀버리고 하려던 일마다 가로막히며 뜻하지 않은 돈 나갈 일만 연이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우주의 기운과 내 사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도 금의 기운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은 집안 전체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외부의 악한 다케이를 막아내는 황금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이 황금방패가 깨어지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집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음기와 탁한 기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님들이 머무시는 방, 거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에 이 방패가 없으니 집안의 수호신인 터주신과 칠성님께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집안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로 무심코 행했던 작은 행동들이 집안의 금 기운을 더욱더 말려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방이나 현관에 음기를 부르는 물건들을 방치하곤 합니다. 주방의 칼꽂이에 칼을 아무렇게나 눈에 보이게 꽂아두거나 설거지통에 그릇을 오래 쌓아두는 행위, 그리고 현관문에 어둡고 칙칙한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은 내 집으로 들어오려던 대운다운의 발목을 꺾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풍수적 결함과 사주의 빈틈을 타서 집안 구석구석에 둥지를 틀고 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스며드는 무기력함, 내가 해서 뭐가 되겠어라는 패배주의, 그리고 이유 없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와 다툼이 모두 이 가난 귀신의 장난질입니다. 금의 기운이 메말라 방패가 사라진 집안에서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생기와 재물운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코피 쏟아가며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자식들은 부모 마음도 모른 채 엇나가며 남편은 밖으로만 돌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영적 중심이 무너지니 모든 화살이 우리 보살님들의 가슴으로만 날아와 꽂히는 형국이었습니다. 지독하게 막혀버린 대운의 통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지 그 깊은 탄식과 눈물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치유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사주에 태생적으로 금이 부족하다면 후천적인 기운을 가진 물리적인 쇠붙이와 특별한 비방을 통해 강제로라도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깨어진 황금방패를
다시 기어붙이고 집안의 터주신을 깨어가난 귀신의 목을 베어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이 작은 쇠붙이의 비밀을 안다면 2026년 남은 해 동안 거짓말처럼 돈문이 열리는 기적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보살님들의 모습이 몇 년 전 제가 만났던 부산의 한 보살님의 처지와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부산 영도 바닷가 근처에서 홀로 눈물 흘리시던 김씨성을 가진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사주를 풀어보니 봄철에 태어나 사주 온통 나무와 불기운만 가득하고 정작 재물을 지켜줄 금금의 기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 점도 없는 전형적인 극심한 금 부족 사주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물 방패가 없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모질었겠습니까? 이 부산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은 줄줄이 망해서 집안에는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남겨진 수억 원의 빚은 고스 아니 이 보살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장 자식들 키울 돈이 없어서 새벽에는 식당에 나가 하루 종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밤낮 없이 몸을 혹사하셨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차가운 물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통증 때문에 끙끙 앓으며 젖은 수건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어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크게 쉬며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을 표현,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들어오는 돈은 이자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지갑은 언제나 텅 빈 채 영수증만 가득했습니다. 내 입에는 들어갈 고기 한 점 없으면서도 자식들 학비 때문에 남편의 빚, 독촉 때문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이미 가난 귀신이 단단히 자리를 틀어쥐고 앉아 보살님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습니다. 라며 저를 찾아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제가 그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의 죄가 아닙니다. 사주의 금의 기운이 말라버려 집안의 터주신과 칠성님께서도 도와줄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부족한 금의 기운을 강제로라도 채워 넣어야 합니다라며 제가 특별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쇠붙이, 즉 특정 연도에 발행된 오래된 10원짜리 동전한 닙과 작고 낡은 노쇠 열쇠 하나를 이용한 비밀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일러준 대로 이 부산 보살님은 주방의 더러운 칼꽂이를 다 치우고 현관을 깨끗이 청소한 뒤 제가 말한 쇠붙이 물건들을 붉은 팥과 거친 천일염으로 깨끗이 씻어내어 탁한 기운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에 그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안치하고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작은 쇠붙이가 보살님의 텅 빈 사주 속 금의 기운을 대신 채워주기 시작했고 마침내 집안을 단단하게 감싸 안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치르고 정확히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수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남편의 옛 동업자가 찾아와 뜻밖의 돈을 갚았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꽉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무섭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을 댔던 작은 유통업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대박이 터졌고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오던 빚 독촉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늘 마이너스였던 통장 잔고가 1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억 단위로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히 3개월이 지나자 그토록 보살님을 괴롭히던 수억 원의 빚을 단 한 번에 모두 청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을 당장 그만두신 것은 물론이고 부산에서 가장 기운이 좋고
배사님 수가 뚜렷한 남양집으로 당당하게 이사를 가셨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던 큰아들은 대기업 시험에 단번에 합격했고 둘째 딸은 공무원 임용고시에 패스하는 등 경사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운이 바로 서니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게 했던 그 지독한 관절염 통증마저 거짓말처럼 사라져 지금은 활짝 웃으며 제2의 전성기를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이 단지 그 사람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주에 금이 부족한 채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주의 빈틈을 알고 그것을 채워줄 올바른 비방을 행하기만 하면 가난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열 갈래 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6년 병원년의 남은 기간 동안 보살님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쇠붙이의 구체적인 비밀과 비방의 방법을 바로 다음 장에서 가르쳐 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가난 귀신의 목을 베고 보살님들의 텅 빈 사주에 거대한 황금 방패를 세워줄 구체적인 비방을 전수해 드릴 테니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쇠붙이 이거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발행된 지 오래되어 붉은 구리 빛과 쇠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10원짜리 동전 새잎이거나 둘째는 순수한 노쇠나 구리로 만들어진 작은 열쇠 하나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내 사주에 부족한 금짐의 뼈대를 세우고 오행의 기운을 완벽하게 순환시켜줄 우주의 안테나이자 재물의 씨앗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건에 묻어있는 가난의 음기와 온갖 악한 다케이히를 완전히 걷어내는 정화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맑은 유리 그릇을 하나 준비하시고 그 안에 붉은 팥 한 줌과 거친 천일염 소금 3스푼을 한데 섞어 채우십시오. 왜 팥과 소금일까요? 팥은 동방의 양기를 머금어 잡기와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무기이며 소금은 모든 부정을 씻어내고 기운을 동결시키는 정화의 결정체입니다. 그 팥과 소금 위에 준비하신 동전 새잎이나 노쇠, 열쇠를 깊숙이 파묻으십시오. 이 상태로 온전한 하루, 즉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쇠붙이에 붙어있던 모든 가난의 찌꺼기를 흡수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화가 끝난 쇠붙이를 꺼내어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낸 뒤 하얀 한지나 깨끗한 천으로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2026년 병원년의 불기운이 잠들고 음양이 가장 격렬하게 교차하는 시간, 바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인 자시스시에 이 의식을 행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이 정적의 시간에 보살님들이 매일 들고 다니시는 지갑에 가장 깊숙한 안쪽 주머니나 혹은 안방의 서북쪽 구석에 이 쇠붙이를 정성스럽게 안치하십시오. 풍수지리학에서 서북쪽은 건방겐팜이라 하여 하늘의 문이자 거대한 금김의 기운이 통제되는 절대적인 재물의 길목입니다. 물건을 안치할 때 무작정 던져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건을 손에 쥐고 깊은 호흡을 3번 내쉬십시오. 들이쉬는 숨에 우주의 황금빛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상상하시고 내쉬는 숨에 그동안 보살님들을 괴롭혔던 무기력함과 가난의 한숨을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외치십시오. 토생금 토생김의 이치로 땅의 어머니이신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께서 내 부족한 쇠를 기르시니 오늘부로 내 집안의 가난 귀신은 소멸하고 황금 방패가 바로 서리라. 이 짧은 주문이 쇠붙이에 잠들어 있던 영적 파동을 깨워 보살님들의 본명성과 공명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과학적이고 명리적인 오행의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주에 금이 부족한 분들은 대개 토두의 기운이 고립되거나 화보의 기운에 의해 타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쇠붙이가 서북방 건방의 자리를 잡게 되면 겉돌던 흙의 기운이 토생금 도생김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쇠를 생경하게 됩니다. 즉 집안에 터주신 땅의 신이
드디어 일할 명분을 얻어 재물의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북두칠성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의 명줄과 재물줄을 단단하게 메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주 안에서 기운이 막힘없이 물 흐르듯 흐르기 시작하면 재물은 밀어내려 해도 밀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 비방을 행한 쇠붙이는 절대 타인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그 사람의 탁한 기운과 업장이 보살님들이 세워둔 황금 방패를 단숨에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무심코 만졌다면 처음부터 다시 팥과 소금을 이용한 정화의식을 치르셔야 합니다. 또한 주방에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가 밖으로 흉하게 드러나 있지 않도록 서랍 안이나 칼꽂이 깊숙이 숨겨두십시오. 밖으로 드러난 날카로운 칼날은 내가 정성껏 모은 금의 기운을 도리어 상하게 하는 살기사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법도를 지키신다면 가난 귀신은 두 번 다시 보살님들의 가정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부족한 금의 기운을 완벽히 채우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낼 마지막 의식인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아 합장하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제 목소리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 거대한 황금방패가 세워져 모든 재앙을 막아내고 대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대신하여 터주신과 칠성님께 천도와 축원의 도량을 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지신명과 이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하늘에서 중생의 명과 복을 다스리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가슴에 눈물과 하늘 묻어둔 채 살아온 애달픈 중생이 있나이다. 사주에 타고난 금금의 기운이 부족하여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재물이 흩어지고 가난 귀신의 장난질에 시달리며 밤마다 무릎을 쥐어짜고 울어야 했던 이 보살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2026년 병오년에 거대한 화마가 이 중생의 삶을 더는 태우지 못하도록 오늘 정성으로 마련한 이 작은 쇠붙이에 우주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쇠붙이가 단단한 방패가 되어 외풍을 막고 닫혔던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토생금의 이치로 흙 속의 보물이 살아나듯 이 집안 구석구석에 맑은 영의 기운이 돌게 하시고 가난 귀신과 온갖 닭해 희는 한 길로 왔다가 열갈래 길로 흔적도 없이 소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보살님의 텅 빈 지갑이 황금으로 가득 차고 밤마다 괴롭히던 육신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자손들은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고 온 가족이 화평하여 평생 마르지 않는 재물의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호 아래 이 축원이 하늘에 닿아 오늘부로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대운이 시작될 것을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의식과 비방은 보살님들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신신당부드렸던 금기사항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지갑 속에 혹은 안방 서북 쪽에 모셔둔 그 작은 쇠붙이를 매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십시오. 기적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의 틈새를 타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강조. 간절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마무리. 이 거대한 황금 방패의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오늘 올린 축원 기도의 공덕을 온전히 받아가시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이 정성으로 쓰신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늘에 닿아 2026년 남은 해 동안 엄청난 재물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함께 복을 나누신다면 그 공덕은 배가 되어 보살님들의 가정에 깃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도량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앞날에 늘 성불과 만사 형통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